할렐루야. 이 저녁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맞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지친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녹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드립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높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죽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신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제사장 계급 출신이었던 이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식이나 제사도 다 하고 토라, 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권력에 쫙 붙어서 상당한 사회적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에 부활신앙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는데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포기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와 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에는 이들도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데 실패한 것을 보고는 자기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당시 아무리 대가족이어도 한 집에 7형제가 있다는 것도 그리 흔치 않았으며, 또 이 7명이 순서대로 한 명씩 죽을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둘째나 셋째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나이 순서대로 한 명씩 죽습니까? 게다가 7명이 다 죽었다는 것도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남이 죽은 후에는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권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되었지만 옛날에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며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먹고 살아갈 길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도 없으면 더더욱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게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한 여자가 이 7명과 다 결혼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활 문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부활신앙을 못 가졌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부활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을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못 믿겠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보고 그런 후에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해야지, 전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5권은 믿으며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모세오경, 즉 율법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책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과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는 것은 당시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 3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읽고 지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오래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때 살았던 고대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즉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브라함보다 500여 년 뒤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들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없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한 것이죠. 사실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기를 낳았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활 사건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이스마엘을 바칠까 봐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너희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이나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시고서는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 즉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모세오경에, 그것도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구약에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왜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왜 못 믿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믿을 수 있다면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왜 못 이루시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게 어느 날 신앙의 회의를 품은 대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 안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겉표지와 맨 마지막 표지만 남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흙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을 만드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죽어 천국에 갔다는 것을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쉽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새로운 몸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믿는 자가 죽으면 천사가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천사처럼 된다고 했지 천사가 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완벽해져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냥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몸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목소리도 같고 손에 못으로 찔린 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분명한데 동시에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 분명히 나는 나인데 지금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자꾸 괴롭히고 이상한 말을 해도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와도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공격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확 반응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부활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의 주일학교에 필립이라는 지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필립은 다른 여러 면에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성경 말씀만 들려주면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 되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닫을 수 있게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둥근 계란 껍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오세요. 아이들은 나갔다가 15분 후에 돌아왔고 선생님은 한 명씩 발표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계란 껍질을 여니까 거기에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생명의 꽃이 담겨있구나 하고 다들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것을 여니까 나비 한 마리가 나오며 날아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나비를 담아왔구나 하고 또 손뼉을 쳐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것에는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들 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이 나왔는데 필립의 계란 껍질을 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필립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놀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필립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는지, 이 부활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신앙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